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미키마우스를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다 알고 계시나 봐요. 굉장히 유명하죠? 이 흔히 만화라고 하는 우리 만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그가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는데 소질이 있어가지고 나는 언젠가는 언론사에 들어가서 만평을 그리는 만화가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답니다. 청년 시절에 대도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문 배달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한쪽으로는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윽고 그가 고대하던 언론사에 취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평을 그리게 됐는데 그렇게 꿈을 이룬 것은 잠시 오래지 않아서 그는 거기서 해고가 되고 맙니다. 해고가 됐으니 이제 뭐 직장도 없고 뭐 생활이 막막하니까 그는 귀향을 하게 되죠. 시골집에 가서 보니까 시골 마을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거처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교회의 지하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를 찾아주는 친구도 없었고 그를 또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도 없었고 그냥 쓸쓸히 혼자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은 뭐였느냐? 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지하실에서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다른 관점에서 이 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대요. 우리 성도님들 쥐 좋아하세요? 귀엽고 이쁘세요? 어느 순간부터 이 월트 디즈니의 눈에 쥐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렇게 비춰지더래요. 그것을 화폭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것이 뭐예요? 펭수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미키마우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의 쥐라고 하는 동물을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의 만화 주인공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창의력이 이 사람의 사물을 보는 아주 독특한 그런 창조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 안에는 이런 모습이 더 많지요. 마땅히 더 많아야 되고요. 부정적인 것을 그냥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끌려서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내 인생을 보는 눈도 다르고 아무리 어두운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옛날 그 시대 때 십자가가 한창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로 쓰일 때 그 이미지는 현재와 같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그건 죽음, 죄인, 피,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새겨져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입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조차 담기를 꺼려하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십자가 그러면 뭐부터 떠올려요? 사람들이 적십자, 사랑, 희생, 또 교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된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이미지의 변화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잘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둠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것이죠.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이사야 5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이사야 5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해요? 내 어두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신앙에 이런 체험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반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런 변화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여리고성의 한 기생이 나타냈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런 반전의 체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함께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특히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으로 가려면 그 사이에는 길다란 협곡이 있어요. 말하자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쉽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그죠? 비행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완만한 경사가 완만한 그런 지역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대문과 같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도시가 있었으니 그 도시가 바로 뭐냐면은 여리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대문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정학적인 그런 도시, 바로 여리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여리고성을 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 역사의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는 일찍이 큰 샘물이 있어가지고 또 상업과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상업과 농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오갑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도,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내국인들도, 굉장히 사람들 왕래가 잦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가고 막 이러면 여기에는 다양한 생각과 신앙과 문화들이 유입이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잦아들까요? 유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는 다양한 그런 신앙, 종교 이런 것도 유입이 돼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우상숭배로 좀 혼탁한, 영적으로 보면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의 이와 같은 형편은 가나안 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죠. 가나안 땅이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올렸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끄시기도 했지만, 가나안 7족 속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그들의 우상숭배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쓸어 없애버리시고, 말하자면 청소하는 거죠. 그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상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른 족속들의 우상숭배 문화를 척결하고, 뭐 이런 그 양면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쫙 나오죠. 뭘 싫어하세요? 우상숭배. 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서곡이었고,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 무렵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무렵에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성에, 문란한 성,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성에 문란한 직업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라합.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기생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점잖은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매춘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남자를 상대로 술을 따르기도 하고, 뭐 영을 돋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직업적인 여성을 바로 기생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 레위기 19장 29절. 레위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 이 표현으로 봐서 만일 기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더럽혀진 거죠. 그 다음 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음풍, 음란한 풍속이 전국에 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죄악이 가득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란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졌던 여인이 여리고성이 멸망함과 함께 같이 멸망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그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다른 가족도 구원을 받았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만 입은 게 아니라 그녀는 이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성과 결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남겨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 이 직업을 가진 여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족보에 의하면은 롯의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읽으셨잖아요. 그 인물이 바로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이 정복되는 사건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통해서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성경의 심청전에 비견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룻기를 들 수 있겠고요. 또 성경 안에서 무슨 신데렐라와 비견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누구의 이야기가 될까?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이야기가 거기에 비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라합에게는 도대체 그 가슴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듣고 깨달아서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 있었어요. 듣고 깨닫고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0절, 11절,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기생 라합의 귀에 들려온 두 개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뉴스는 무려 40년 전의 뉴스고 다른 한 뉴스는 최근 뉴스입니다. 하나는 오래된 뉴스고 하나는 최근의 뉴스인데 오래된 뉴스는 뭐냐면은 얼마나 오래됐어요? 40년 됐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올 무렵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물을 건넌 것은 몇 년 전 사건입니까?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들은 것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언제? 40년 전에. 라합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건 이미 40년 전의 뉴스입니다. 40년 전이면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노아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오래된 뉴스를 들었어요. 누가요? 라합이. 그리고는 두려워 떨었다 그랬습니다. 최근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 그것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죠. 그 사건에 대해서 라합은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성을 높이 쌓아 올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오면은 방어하려고, 대적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침범해 오면 우리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이 성은 견고하다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라합이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상천하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절대자, 바로 그런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여리고성 안에서 견고할 수 없다. 저들을 대적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불신자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에다가 플러스 거기다가 존경과 순종의 마음이 더 더해진 것이 바로 그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에는 여러 문화들이 유입이 돼가지고 여러 이방의 신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뭐 농사를 관장하는 신, 질병을 낫게 해주는 신, 무슨 출산을 관장하는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런 신들하고 비교할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상천하지. 저 하늘보다도 더 높고 땅보다도 더 깊은 곳에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뭘 듣고요? 40년 전 오래된 뉴스, 최근에 들려온 뉴스, 그걸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니까 그게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경외함으로까지 발전한 거죠. 그래서 듣고 깨닫고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란 말이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뭐 이빨도 안 먹혀요. 이빨도 물리지가 않아요. 넌 떠들어라. 난 그냥 듣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치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입에서 어떤 증거하는 말씀이 나가기가 무섭게 그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대부분의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그렇게 예정된 자들은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과 같이.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에 이르기까지 듣고 깨닫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 라합이란 여인에게 잘 맞아 떨어지죠. 왜? 그녀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온 여인이 됐습니다. 그 이름을 남긴 여인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사를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한번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가만 보니까 이런 상처나지의 하나님일 것 같으면 이 땅은 나만 하지 않아. 이 땅은 반드시 이 신이 의도하는 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의도하는 대로 저 백성들한테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아마 정탐하러 온 뭐 살몬이나 이런 다른 정탐꾼들도 확실하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뭐 이런 의문도 품어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정복하려고 하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저 기생 여인이 그 입에서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저런 이야기가 나오네?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얼마나 용기와 힘이 났을까요? 그랬겠죠? 네. 적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도 아마 큰 용기와 힘을 주었을 거예요. 이 라합의 말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이 청주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이 지역에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우남교회. 우남교회 들어보셨어요? 우남교회 사진도 바깥에 걸려 있잖아요. 그 우남교회 초임 발령 받은 우리 목사님이 그냥 가정집에서 이제 집회를 시작하시는데 초임 발령 받은 그 집에 첫날 이제 와가지고 도배를 시작했다는 도배지를 이렇게 바르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아무 신도도 없는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오늘 저녁 때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모일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도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도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저쪽에서 그 차가 지나가는데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량 위에 이렇게 뭐예요? 메가폰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차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예배가 있으니 저녁 때 모여주세요. 오늘 예배가 있으니 저녁 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고 오늘 저녁 때 무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나 보다. 무슨 일반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도배를 마치고 이제 그날 저녁 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때로 몰려와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이제 야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답니다. 근데 어쩐 일로 우리 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실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니 오늘 낮에 차로 그 메가폰으로 이렇게 광고 방송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참예수교회에서 초임 발령하신 그분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게 뭐 천사가 보내신 무슨 차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뜻이 있구나. 여기 교회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세워진 게 운암교회였대요. 그리고 그 후신으로 또 바톤을 물려받은 교회가 오늘날 청주교회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정탐꾼들도 기생 라합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아주 벅참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 내가 상상하지 못할 경로를 통해서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라합은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네. 현재의 믿음으로 현재 내가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 같으면 이 성은 무사하지 못해. 대부분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게 여리고성이요 안팎으로 쌓여 있대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안쪽 벽이 있고요 바깥쪽 벽이 있어요. 또 라합의 집도 성에 세워진 걸로 봐서 이 성은 굉장히 두터워요. 중간에 집을 만들어 가지고 세울 수 있을 만큼 두껍게 세워진 그런 성입니다. 그 튼튼한 성에 사람들이 들어 앉아 가지고 저놈들 아무리 쳐들어와 봐라 우린 이 안에서 무사할 수 있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 안에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거는 무너진다. 이게 무너지고 가나안 땅도 전부 다 정복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일한 인물 누구였다는 거예요?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미래는 이렇게 전개될 거야. 그걸 미리 바라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미래사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를 똑바로 알면 나머지도 똑바로 알게 되거든요.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뭐예요? 무너져 내린다. 망하고 만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썩기 전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먼저 썩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에 속한 건 다 썩게 돼 있어요. 돈이요, 명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성을 쌓고 삽니다. 돈으로 성 쌓고요, 명예로 성 쌓고요, 어떤 신분으로 성 쌓고요, 자기 자존심으로 성 쌓고요. 성 쌓고 살아요.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안락하게 오래도록 영원히 거기서 거할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착각이죠. 여리고성 사람들 착각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냥 쓰레기 버려지듯이 그냥 인간의 존엄성마저 찾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잖아요. 보셨어요? 뉴스에서?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요. 언젠가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무너져 내릴 것을 무너져 내릴 것으로, 영원한 것을 영원할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우리한테는, 신앙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멸망할 거다 이것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예비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희들에게 줄 거야. 기업으로 줄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영원한 것을 또 제시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걸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땅에 있는 이 장막집, 그죠? 영원한 것,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두 가지를 다 분별할 줄 알아야죠. 바로 이 기생 라합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사를 내다볼 줄 아는 이 가나안 땅은 정복될 거야. 저 족속으로 인해서.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상에 불과한 그런 신이 아니야. 이분은 상천하지 하나님. 그 이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바로 이런 믿음에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가족의 구원을 요청할 만큼 믿었어요. 가족의 구원을 요청할 만큼 믿었습니다. 12절. 본문 말씀은 돌아가셔서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우리 내 친척, 일가 친척 전부 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살려주겠다고 하는 표증을,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징표로 언급이 된 게 뭐예요? 야, 니네 집에 다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창에다가 뭘 매달아 놔라? 뭘 매달아 놔라?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럼 그 붉은 줄을 보고서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네 식구로 인정하고 다 살려줄게. 이 약속이 성립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했고 자기의 구원을 그래서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일가 친척 가족들의 구원도 이렇게 보장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날 만약 영원한 구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나타내는 행위가 있죠.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둘 것이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혈연 관계를 맺은 우리 가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사랑한다면 정상적인 관계라면 정상적인 가족 관계라면 요청할까요? 안 할까요? 마땅히 요청하겠죠. 오늘 저기 기도 제목 제가 쫙 이렇게 써 있는 거 앞에서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참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늘 청주에 와서 제가 그 서북교회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 그 교회 방문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같이 동행하신 분이 우리 박진호 형제님, 노옥자 자매님 두 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에 또 다른 열매를 주실라나 보다. 가족원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거나 그렇게 미래를 그려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기쁘시죠? 네. 기생 라합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구원을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얘가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될 텐데, 얘가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될 텐데, 얘가 또 승진해야 될 텐데, 얘가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족 꾸려야 될 텐데, 뭐 끊임없이 걱정하시잖아요. 관심 두시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도 하시고. 그런데 그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나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런 적이 별로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내 믿음의 단계는 낮다. 만약에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 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기생 나옵과 같은 그런 단계의 믿음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뭐 출세하고 상업학교 지나가고 막 이런 데는 막 절실하게 기도해.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막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막, 네? 학교까지 쫓아가 시험 보는 그 바깥에서 기도하고 막, 네? 근데요,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는,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시냔 말이죠. 그 구원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표현해 보지 않았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생 라합을 보세요. 그의 믿음을 귀감으로 삼으세요. 기생 라합과 같이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실천하는 기지와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은혜 받을 수 있었던 비결 네 번째, 실천하는 기지와 용기가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일찍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일찍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라합의 이 말을 뭐라고 그래요? 라합의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라합은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라합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얀 거짓말.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하얀 거짓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선의를 담은 하얀 거짓말은 그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탈무드에서도 거짓말을 허용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을 때 당신이 산 물건 참 좋다고,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내가 매주랑 친지간이라도 그 아내에 대해서 당신은 참 아내가 미인이라고,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게 탈무드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정직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참 믿음에 반하는 얘기인데, 믿음에 반하는 얘기로 들리는데, 액면 그대로 자기 머릿속에서 느끼는 대로 다 얘기한다고 그게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때로는 너무 정직해서 그 정직함이 남의 사기를 꺾고 남으로 하여금 뭐 실망에 빠지게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입을 열지 말아야죠, 그러면. 때로는 거짓말이 사람의 마음을 더 용기를 북돋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다, 아니면 정직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을 성질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자. 거짓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거짓말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어떻다고요? 성경의 평가가 어때요? 의롭다. 거짓말했어. 불의한 자야. 이게 아니라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요? 의롭게 행동했다. 그 정탐꾼들을 감춰준 것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지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드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까지 연결이 되게 되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신앙. 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멸망했는데 이 상천하지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믿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1년 전인가요? 대전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영혼 구원의 그런 간증담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대전교회 옆에는 시민석유라고 가정용 등유 같은 것들을 이제 배달하면서 이제 근근히 생활하는 그런 석유를 다루는 그런 개인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체는 가족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장, 아내가 또 돕고 딸 둘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이 오래된 이 업체에 큰 불행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기름이 샜어요. 커다란 탱크를 이분들 집 밑에다가 이렇게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채워서 거기서 이제 빼가지고 차에 싣고 뭐 이거 배달하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구멍이 났어요. 구멍난 그 탱크로 기름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 땅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이게 흘러 어떻게 됐냐면은 대전교회 주차장, 대전교회 회당, 뭐 이쪽 지하를 전부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 기름이. 덕분에 대전교회는 교회를 지려고 했던 계획이 스톱되고 말았어요.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름이 누출이 돼가지고 그 대전교회 옆에는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천이 있는데 그걸로 유입이 돼가지고 이게 신고가 들어갔어요. 관공서로 신고가 들어가서 보니까 추적해서 보니까 이게 근원지가 어디냐면 시민석유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벌금을 이제 두드려 맞게 되는데 벌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1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 1억 5천인가? 제가 듣기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뭐 또 이거 보수공사 해야죠. 또 뭐 우리 교회에다 보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뭐 해독제 같은 걸 넣어서 이 기름을 갖다 중화시켜 버려야 돼요. 여기에도 또 돈이 억대가 들어가요. 그게 맞춰져야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어야 그런 땅에서 그게 판정이 돼야만 우리가 교회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 사장 아저씨가 자기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참 모질지요? 사람이 이렇게 모질 수가 있어요. 자살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이제 덩그러니 여인만 셋 남은 거예요. 엄마하고 딸 둘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벌금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죽음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소가 될 수는 있진 몰라도 아직 여기 중화 작업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또 돈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돈이 나가고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은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가정이. 근데 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남편이 자결했잖아요. 네? 그리고 딸들의 정서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네. 근데 이 어머니 되시는 분이 그동안은 저 교회랑 이렇게 담 높게 쌓고서 서로 쳐다도 안 보고 살았는데, 야, 우리 교회 나가자. 어디요, 어머니? 옆에 있는 교회, 우리 참여수교회 나가자. 자기 발로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가족, 딸 둘 데리고. 2019년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딸들 둘은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교회는 나와요. 잘 나와요. 저한테도 인사 잘하고. 전 담임 목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대전에 소속만 두고 있는 거지. 윤득도 목장이 지금 담임 목자로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먼발치에서 지켜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그 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많겠습니까, 이 집안에. 뭐 보상도 해야 되고, 뭐 벌금도 좀 관공서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 교회 땅으로 유입된 기름 뭐 이런 것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분 가정을 이끄셔가지고 그 지금 점유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호가로 이 부동산이 팔리게 됐어요. 교회가 줄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만약에 제시한다면 그거보다도 훨씬 많게 받고서는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막 뭐 저녁 예배 이런 때도 잘 나오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다 바로 옆에 계시니까 오셔가지고 앉아서 저녁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그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정에 정말 커다란 불행도 있었지만 또 그 불행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어두운 지하실과 같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치시고 이렇게 빛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이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청주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